누구나 자신의 내면에서 소리가 들려옴을 압니다. 소리가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아무리 달라도 죄를 지어라, 사람을 죽여라, 도둑질을 하라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은 없어요. 너는 선해야 해. 너는 잘 살아야 돼.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뭐 이런 소리는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소리가 내 안에서 나오는 소리인가? 세상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내 안에 넣어줬다라는 거예요. 학교 선생이나 부모들 또 세상에 성공한 자들, 힘 있는 자들이 나에게 명령한 것이 내 안에 이렇게 내면화돼 가지고 자리를 잡아가지고 들리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나보다 힘 있는 인간 존재가 주는 음성이 아니라 초월적인 곳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신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내면화돼서 양심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신기가 불편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건 아빠의 잔소리였어. 윤리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쳐 준 내용이었잖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젠 내가 어른이 되었고 나도 부모가 되었는데 나도 이제 선생의 나이가 되었잖아. 이제 나는 그들의 가르침과 명령을 듣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 수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 너머에 있는 무슨 객관적인 실체니 뭐니 하면서 고상하게 거짓말하지 말라. 종교에 대한 거라면 신물이 난다.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윤리 도덕 그런 거 없어. 그건 인간의 소리였어. 초월적인 곳에서 뭐 나한테 들려오는 소리? 그런 거 없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성의 시대, 과학의 시대, 4차 혁명의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진보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고리타분하게 왜 옛사람들이 그렇게 끄적거리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러라 저러라 하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진보의 시대,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더 신음하고 더 빈곤에 시달리고 왜 항상 무언가 더 부족하냐? 우리가 지금 과거 사람들보다도 잃어버린 것이 더 많거든요. 어떤 공동체라든지 좋은 어떤 가정, 좋은 가치들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망가져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더 나아지길 원하거든요. 진보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더 전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목표를 벗어나서 자꾸 잘못된 길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뭐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 같은데 우리의 심성은 더 황폐해져 갑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만 봐도 우리 인간은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죄라는 거는요, 그 히브리 말로 하말티아라는 건 뭐냐? 관역이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 목표를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뭐야? 아무리 목표를 향해 나가도 다른 곳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멸망의 길이죠. 고집을 부리고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등산을 하다가 여러분요 잘못된 길로 접어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내려와서 시작된 원점부터 다시 길을 살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집 부리면요 결국 산에서 길을 잃고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전쟁으로 서로 죽이고 문명을 파괴합니다. 서로 돕고 사랑하고 살아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서로 죽이고 파괴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보는데 홍멧돼지와 하이에나가 이렇게 서로 옆집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굴이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언어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홍멧돼지가 사냥을 나가면요 하이에나가 홍멧돼지 새끼를 돌봐줘요. 그리고 하이에나가 사냥을 나가면요 그 홍멧돼지가 하이에나 새끼를 돌봐줘. 서로 품앗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너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부터냐 이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돌아서기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되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돌아와 돌아오라.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눈에 이 보이는 현상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 무언가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습니다. 현실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C.S. 루이스가 한 얘기예요. 그분이 만든 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라는 작품을 보면은 어떤 때는 아름답지만은요 너무나 차갑고 광대해요. 우리가 지구에 있을 때는 뭐 애인하고 있을 때는 뭐 저 별은 너의 별, 뭐 나의 별 그러면서 우리가 로맨틱하게 여러분이요 별을 보고 우리가 즐길 수 있지만요 우리가 인공위성을 타고요 우주로 나가 보면요 너무나 차갑고요 너무나 우리를 압도합니다.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우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신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것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왜 그래요? 우주는 너무도 광대하고 우리는 너무 작아요. 우주에 비하면 우리는 먼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너무 멀리 계셔.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에요.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무엇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건데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아프리카의 그 어떤 흑인들이라든지 뭐 아리안족이라든지 이런 족속이 다르면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리키지도 않았는데 그게 뭐냐면 정직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진실을 말아야 돼.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안 돼. 부모를 공경해야 돼. 약한 자나 가난한 자를 도와야 돼. 이런 것들은 어느 문화권에 가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슷해요. 시편 15편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게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이걸 율법이라고도 하고 도덕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이런 율법이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거는 부모나 선생이 넣어준 게 아니라 신이 우리 마음에다가 이렇게 감았어. 내장시켰어. 이것들은 항상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나도 힘들고 나 하나 추스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우주에 나가야만 거기에만 차가운 비인격적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있는 거예요. 우주에 나가면요. 너 괜찮아. 너 정말 잘하고 있어. 힘내. 내가 너를 사랑해 하는 그런 음성이 없어요. 거기다가 온도까지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 마이너스 막 50 몇 도까지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내장시켜준 도덕률은 따뜻하냐? 우주보다 더 차가워요.
만든 이야기하고 항상 옳은 이야기하고 옳은 명령만 하는 거예요.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이 냉혹한 거예요. 올바로 살라고 명령만 하지 내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면은 막 어떨 때는 위험도 감수해야 되잖아요. 미움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고 막 독살도 당하고. 도덕은요, 우리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명령만 해요. 너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해야만 하기 때문에 너는 그 일을 해야 해 라고 이렇게 명령해요. 정말 차갑고 비인격적이고 냉혹합니다. 사랑이 없어요. 근데 이런 이 비인격적인 정신 앞에 가서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면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건요, 그건 쓸데없는 짓이에요. 문제는 내가 이런 비인격을 싫어한다고 해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늘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명령이 너무나 차갑고 바늘 들어갈 구멍 하나 틈이 없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남을 살인은 아니더라도 한 1억 정도를 훔쳤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요, 교묘하게 이렇게 완전 범죄를 했어도요, 막 꿈속에 경찰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 계속 쫓기는 꿈을 꾸거든요. 그리고 낮에도 막 음성이 들려요. 야, 네가 남의 돈을 1억이나 훔치고 네가 그래도 인간이냐? 막 24시간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절대선에 동의해요. 맞아, 그렇지.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불의를 보았을 때 막 어떻게 막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불의를 제거해 주시고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절대 기준을 거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대로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것도 알아요. 노력은 하지만 안 됩니다. 다른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도덕적인 영혼, 우리 이 땅에 도덕적인 영웅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절대적인 어떤 선이 이 우주를 다스리고 있다는 건 막연히 믿어지거든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지구는 아수라장이 된단 말이에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면은 제대로 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날마다 훔치고 빼앗고 약한 자를 누르고 기준이 없으니까. 그리고 네가 틀렸어. 뭐 내가 맞아. 뭐 계속 쌈박질하는 거죠.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훔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신이 우리 마음에 내장시켜 놓은 그 명령이 계속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뭔가를 하려면 그분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요, 내일이 아니라 한 달 후에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고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오늘 말씀 보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래서 C.S. 루이스는 우리는 선 없이 살 수 없고 그 선과 더불어 살지도 못한다. 하나님은 유일한 위안인 동시에 최고의 공포다. 하나님은 가장 필요하면서도 가장 피하고 싶은 존재다. 그분만 없으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이 환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완전히 널브러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뻣뻣이 고개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망각되지 않고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명령하는 것,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귀를 막고 안 들려고 해도 계속 들리는 음성, 이 딜레마를 이해해야만 예수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매인 거예요. 그리고 갇혀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 건 뭐예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3장 24절에 보면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이 있는 이유는, 도덕이 있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려가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시대에 무슨 도덕이 필요해, 이 시대에 무슨 율법이 필요해,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도는요 차갑지 않아요. 따뜻합니다. 우리와 소통합니다. 기독교는요 돌아오라 그래요. 회개를 촉구하고요 용서를 약속합니다. 자신이 회개할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자신에게 용서가 필요하다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기독교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목사들이 자주 이용하는 예화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하도 죄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성도들을 모아놓고서는 돌들을 주워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조그만 자갈들을 막 이렇게 보재기에다 하나씩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이 삽을 가져가가지고요 곡괭이를 가져가서 엄청나게 큰 돌을 파가지고 낑낑거리고 왔어. 그래서 목사님이 이 돌을 다시 원위치에다 갖다 놓으세요 하니까 낑낑거리고 가져온 사람들은 돌이 어디서 퍼왔는지를 알아래 거기다 딱 갖다 놓는데, 작은 돌을 주워온 사람들은 내가 이거 어디서 주워왔는지를 모르는 거야. 제자리에다가 원위치를 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돌이든 큰 돌이든요 다 죄거든요. 거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작은 죄는 죄가 아닌 줄 압니다. 기억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선 없이 살 수도 없고 선과 더불어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유일한 위안이면서 동시에 최고의 공포고 가장 필요하면서 가장 피하고 싶은 분, 즉 우리가 그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의 역할은 뭐냐면 그 지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뭐가 어때서,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사는 거지 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 심판하겠어? 그래서 슬쩍 피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모르게 그냥 대충 살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의 임무라 이거예요. 여러분요, 감기도요 여러분요 죽음의 증상이에요. 그게 발전하면 폐렴이 되고 죽음으로까지 갈 수 있어요. 무슨 큰 병만 죽음의 증상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바이러스, 이 감기, 여기다 틈을 주면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여러분 마음에 그 울려 퍼지는 그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건 차가운 음성이거든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큰 병이 들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 영혼의 의사가 예수님이다. 우리 지금 영적으로 큰 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가망이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들릴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살기 위해서는 너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음성이 날마다 들리는 거예요. 이거를 피하면 안 돼. 거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선이면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주의 차가움과 도덕적인 냉정함,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의 위안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 차갑고 냉정한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어서 그를 인정하지 않는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선 없이 살 수 없고 더불어도 살 수 없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또 그분이 꼭 필요한 이런 딜레마, 이런 낭패감에 여러분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부터 시작돼. 그거를 개켜놓고 여러분이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돌아오셔서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예요.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절대선이신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말씀으로 육화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소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다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는지, 어떤 공경에 처해 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주 안에 숨어있는 그 보물을 누리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